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요약한다면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 역시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타락한 죄악된 본성 속에서 의로운 행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율법에 의해서 무엇이 죄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이 아무개는 상당히 나쁜 사람이므로 징역 1년에 처함, 이런 판결문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형량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래서 무슨 법을 어겼는지 정확히 법을 적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하게 하시는 거죠. 또 율법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를 비춰보기 위한 거예요. 껌댕이가 묻었는지 모양새가 흐트러졌는지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자기의 모양을 비춰주긴 하지만 거울 자체가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건 아닙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의 행실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지만 그러나 고쳐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도 없거니와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질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내부에서 의롭게 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적인 것인데, 내적인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것. 오늘 성령 강림 전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간을 우리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성화의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의롭다고 외적으로 공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말로 칭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상당히 힘든 표현이죠.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한다. 이게 법정적인 말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아무개는 죄가 없어 라고 무죄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의인이 되는 거죠. 무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justify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말하면 정당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법정적으로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은 평생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일평생. 그런데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한 번 판결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재판관이 선고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딱 선고하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법정적인 선언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법적인 자녀라 해도 모든 자녀로서의 권리, 모든 자격을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입양한 자녀나 또는 친히 낳은 자녀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똑같습니다. 상속권이 있고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혹시 자녀 중에 머리가 나쁘다든지 조금 부족하다든지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그렇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는 자녀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법적인 자녀의 자격은 여전히 완전하게 인정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로서의 이와 같은 자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칭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로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은 자녀들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면적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거룩해져 가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신 결과입니다. 성경도 이런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전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말씀에도 16절이죠.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나니라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를이라고 할 때 그 르이라고 하는 우리말은 뭐라고 조사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그것이 앞에 나와서 전치사로 되어 있는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엔이라는 전치사는 안에 있다는 뜻인데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안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행위,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거주하시는 그런 것을 액티브한 주님과의 교제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십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대접을 받는 거죠. 의인이다. 그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좀 미안하다고 할까요?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우리가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건 뭐 노동의 대가니까 당연한 걸로 알지만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인으로 자꾸 봐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이냐,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칭 의인은 없어요. 예를 들면 조상 때부터 의인인 사람, 평생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의인, 독립투사의 후손 의인, 4대째 믿는 목사 집안의 의인, 교회를 여러 개 세운 사람의 후손, 형님이 장로인 사람, 아내가 권사인 사람, 혹은 아들이 목사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개별적으로 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말씀 17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게 참 묘한 질문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 우리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 드러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그 영어 번역에 보면 being found, 이 비동사에 found라는 수동태로 돼 있어요. PP면 뭐죠? 수동태. 그러니까 being found 그러면 발견된다, 보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남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의인으로 자청하면서 인정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그 앞섰던 사건을 하나의 머리에 두고 한 말인데,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베드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베드로가. 근데 어느 날 이방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파격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그런데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딱 다가오니까 유대인의 눈에는 자기가 율법을 어긴 자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당당하지 못했던 것이 뭐죠? 나는 음식 가려 먹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게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인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왜 율법을 안 지켰냐고 정죄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던 사람이 율법 의지하는 사람의 눈에는 죄인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미묘한 것인데,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을 내 스스로 믿고 의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면서 율법 앞에 다시 정죄를 당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율법을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게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제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율법 지키다가 복음으로 옮겨왔는데 유대인 눈에 율법 버린 자로 죄인으로 다시 보여지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이방인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 못 지키게 한 죄인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속죄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를 입혀주신 분이지, 율법을 버려서 율법 버린 죄인 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복잡합니까? 자, 이제 요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죠.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그래도 내가 뭔가 지켜야 옳다고 인정받지 않을까, 율법적인 생각이 다가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교회사에서 보면은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혹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펠라기우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의롭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는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갚으려고, 우리 죄를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내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펠라기우스는 교회사에서 보면 이단자로 이제 추방을 당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일종의 행위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교인들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죠? 주일을 빼먹었을 때, 주일 성수를 잘 못할 때 자책감이 좀 들죠? 또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 안 읽었네.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공식적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러면서 11조를 떼어먹었을 때, 이거 아주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믿음 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그 신앙의 표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공식 기도 잘하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 명부에서 지워졌을지도 몰라.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 버리게 되고, 내가 행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생각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이지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다가 자꾸 행위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보세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행위지, 그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행위는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해요. 내가 더 옳다. 이 세상에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옳다 인정받는 것이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내 행실이 아무리 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그것 때문에 의인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십자가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눈에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영혼의 치유를 받고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버렸는데 또다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복음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헐었던 집을 다시 세우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까 펠라기우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충분히 인간적인 능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오직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마다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정죄당하고 결국 사형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자신은 영원히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율법 때문에 영원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 율법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도 주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율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여 영원히 안녕.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기만 한 율법이 내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과의 결별이죠. 율법주의와의 결별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다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니 우리말로는 이게 다섯 단어로 되어 있나요?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수네 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데, 수네라는 건 함께, 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못 박혀 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매 순간 나는 죽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다 말이죠. 그리고 죽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매일 살인자가 돼야 되죠. 옛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내가 전날 잠자리에 들 때 나하고 아침에 일어난 나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세계에 태어난 건 아닌가. 어제 잠자리에 들던 내가 지금 나하고 같은 사람인가.
예, 그런 생각 하신 적,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보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태어날 때 모양하고 늙어 죽을 때 모양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죠. DNA 검사하면은 유전자만 같을 뿐이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인간이에요. 태어날 때 모습하고 늙어 죽을 때 모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요, 마음도 항상 변해가요. 생각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사람은 변해가는 겁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기왕에 변할 것 같으면요, 확실하게 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아예 죽여버리는 게 좋아요. 예,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요. 옛 사람은 아주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혼자 죽는 거 무서우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좋은 게 뭐죠? 예수님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니까.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데 객체로 손님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주권자로 거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녹아져서 내 몸의 일부가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전인격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내 속에 인격자로서 거주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항상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남은 나의 지상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 육체에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셔요. 감동이 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청탁하시고 의탁하시고 요구하시고 마음 놓고 하세요. 김영란법에 안 걸려요. 사람에게 부탁하고 청탁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애정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